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리를 좀 이렇게 이동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제목이 별로 맛없어 보이죠. 뻔한 얘기 같고 좀 길어서 제가 이 제목을 다 보내진 않았지만 이렇게도 보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을 치라. 오늘 요단을 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했듯이 구속사적으로 모형론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모형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구속사라는 건 성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예표 모형이라는 건데 다 구속사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대부분이 목사님들인데 다 구속사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속사로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속사와 소위 말하는 풍요, 알레고리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데 구속사는 알레고리하고 영예, 신령하게 신비스럽게 해석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금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누구냐고 했을 때 오리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밖에는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지고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 원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신자를 해야 되는데 그 뒷부분을 좀 제가 강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안 죽었죠? 질문을 해보지, 질문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질문은 유익하고 경건한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묻지 말고 믿어.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왜 죽지 않았죠? 에녹은 왜 죽지 않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엘리야처럼 또 에녹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 죽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경건한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동행하거나 예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뭘 보여주고자 했을까요? 그걸 물으셔야 돼요. 왜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갔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역자들이 헌신적으로 생명을 다해서 엘리야처럼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예냐?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와 같은 인물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왜 그렇게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느냐? 엘리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엘리야는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의 대역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약시대에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경건하게 살아서 죽지 않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인물들, 모세, 예를 들면 다윗, 모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솔로몬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인물들에서 모범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열심히 읽고 우리도 그렇게 본받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무지가 가장 큰 이단입니다.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건 무지예요. 교회 내에 무지교회에 빠진 성도들이 많아요. 여기는 많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도 예수님을 예표해서 어떻게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성전을 짓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저인인 교회를 지으시죠. 이렇듯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이 예표는 단순한 재방송, 구약의 모든 인물들,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똑같이 예표해서 재방송하는 게 아니라 진전이 있어요. 진전이 있는 반복이다 이겁니다.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길게 설교를 했는데 그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하고 진도를 빼겠습니다. 모세는 구원 역사에서 출애굽의 구원 사역을 수행함으로 예수님의 참 출애굽, 그러니까 마귀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사역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수행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홍해를 걸어서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과 걸어서 건넜잖아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걸어서 건넙니다. 공통점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 똑같은 모세에게 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역시 요단을 걸어서 건넙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엘리사도 요단을 그렇게 걸어서 건넙니다. 강물을, 바다를 걸어서 건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서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요단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홍해를 세례받을 때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단을 이미 건넌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건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두가 예수님을 예표해서 바다를 건넜다면 예수님은 강을 건넌 적이 있으신가요? 강을 건넌 적은 없지만 장소와 상황은 바뀌어도 본질이 같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진전되면서 상황과 장소가 바뀌는데 꼭 요단강을, 꼭 홍해를 가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건넌다. 이런 것이 상징적으로 중요합니다. 홍해와 요단은 짠물과 민물로 다르죠. 사실은 요단강도 그 수론이 갈릴리 바다예요. 바다는 민물이지만 바다라고 부르죠. 그 이유가 있어요. 구속 역사에서. 홍해처럼 갈릴리도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그 바다에서 나오는 바닷물의 지류예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걸으셨습니다. 걸어서 건너셨죠. 바다를 건너신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원조 모세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선지자들이 모두 다 바다와 강물을 건넌 것처럼 이 사건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물 위도 걸으실 수 있는 슈퍼맨이구나. 이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에서 항상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수면에 운행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는 물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을 창조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고 부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창조 중에 창조예요. 이때도 물 위를 걸으신단 말이에요.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성경에서 구원을 나타내는 수고예요. 수고. 우리 학생들 영어 수고 외우듯이. 성경에 반복된 수고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영어의 그 수고의 의미를 모르듯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을 본다면 슈퍼맨이구나, 대단한 기적의 소유자구나가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심으로 창조의 역사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참 모세요, 참 여호수아요, 참 엘리야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듯이 신약의 예수인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인,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승천할 이가 올 것이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 엘리사는 다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 모세의 계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 모세의 그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행동을 똑같이 해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참 모세로서 그 사역을 다 완성하고 어떻게 엘리야처럼 승천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모세도 무덤을 남기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면이 커요. 사실 이렇게 엘리야의 사역은 승천만이 아니라 엘리야 사역 전체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죠? 엘리야 하면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불을 땅에 던지는 거. 그래서 불을 땅에 던지는 게 엘리야의 아주 사역의 중심에 있어요. 불 던지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해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내가 무엇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2장 4 이렇게 말하면 그게 탁 나와야 돼요. 젖은 수건이 물이 한껏 묵어 있을 때 들면 짜면 물이 뚝뚝 떨어지듯 여러분을 만지면 성경 구절들이 막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엘리야라는 말이에요. 이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답답하지 않을 텐데 답답하다. 그 불은 뒤에 알겠지만 성령입니다. 불 대신 성령을 주셔서 이 땅을 성령의 불로 불 붙이는 거예요. 엘리야 사역 중에 기억나는 것은 사르밧 과부를 살리는 거죠.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그 위에 엎드려서 살립니다. 열왕기상 17장. 놀랍게도 그 뒤를 이은 엘리사 역시 뭐 하죠? 수넴 여인의 아들을 그 위에 올라가서 살립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과부의 아들을. 열왕기하 4장. 그게 뭘 보여주느냐? 대단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왕의 아들을 살린 것도 아니고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똑같이 잇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 엘리야도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승천한 뒤에 우리에겐 엘리야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승천했지만 엘리야의 일은 누구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이 모두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는 것이 뭐냐?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일이에요. 그걸 보므로 즉시 깨달아야 돼요. 이분이 오리라 한 엘리야구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을 땅에 던질 것이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 예수를 보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은사와 기적과 신유 여기에 목을 매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출애굽 세대가 역사에 교회 역사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기적을 많이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세대는 10가지 재앙을 직접 겪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하늘에서 쏟아지는 기적을 보고 반석에서 물을 매일 마셨습니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않는 닳아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매일 체험했어요. 근데 그 시대가 믿음이 제일 없는 세대였어요. 기적이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가 일어나도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라고 연습시킨 게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홍해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생멸과 부활의 주인님이신 그리고 구원과 부활만이 아니라 성령을 또한 주시는 불을 땅에 던지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므로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리 보여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바꾸어 말해 우리는 오늘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 예수님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엘리야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승천했다.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주목해야 돼요. 엘리사의 행동에 좀 주목해 봅시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굉장히 선호하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보다는 좀 덜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1인자, 엘리사는 조금 못한 제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엘리사 역시 모세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요단을 건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하나를 구해요. 뭘 구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뭘 구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2배 달라. 이게 개정이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 개역 한글은 연세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감을 갑절이나 더해달라 이렇게 해서 영감. 요즘 젊은 애들은 영감하면 못 알아먹어요. 영감, 노인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감이라는 말은 영적인 어떤 영감을 받았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 원어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루아흐. 요거를 헬라어에서 70인역에서는 푸뉴마.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는요. 푸뉴마. 요걸 바람이에요. 바람 원래는. 영. 성령도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영. 그래서 한마디로 요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번역해야 돼요. 영. 그러니까 당신의 영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영혼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혼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라 성령을 2배 달라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영감이나 엘리야의 혼이나 엘리야의 역사를 2배를 달라는 게 아니라 엘리야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을 2배로 달라 이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는 단순히 엘리사가 2배의 능력을 갖겠다. 선생님보다 내가 2배 훌륭하면 좋겠어요. 이런 바람, 소원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의 이것을 보고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엘리사처럼 저에게 능력을 2배나 하시고 이런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를 하라고 여기 본문에 기록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속사에서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여기서 엘리야의 뒤를 잇는 게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인물이 무엇을 하는지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힌트가 다 나왔어요. 엘리야가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누구를 보여줄까요? 누굴까요? 다시요. 엘리야가 복잡하시겠지만 엘리야가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는 예수님의 뒤를 잇는 누구를 보여줄까요? 우리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를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자가 누구냐? 나를 믿는 자가 누구냐?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가 누구냐? 내가 하던 일을 저도 할 것이다. 그게 신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예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교회에 와서 좀 봉사 좀 적당히 하고 찬양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의 일을 하는 예수의 뒤를 잇는 자가 신자인데 즉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가 누구냐? 우리예요. 근데 엘리사가 무엇을 요구했느냐? 엘리야의 영을 2배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어떻게 엘리야의 영, 예수님의 영보다 갑절을 더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말로 우리의 구원을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축도할 때도 나오죠.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자께서 구속사역을 십자가 지난주에 했죠.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적용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동시에 똑같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 어렵지만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진행합니다.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와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그걸 건너뛰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인치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함께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셨느냐? 자,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 어떻게 잉태했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이 뭐냐면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첫 번째 사역을 성령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세불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에 의해서 쫓아냈다? 성령. 죽은 자를 살릴 때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성령, 귀신 쫓아냄, 예수님의 병치유, 예수님의 말씀 전함, 모든 것이 죽으시고 부활까지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두 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드러나지 않죠. 그의 성령님의 특성이에요. 나타나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지 않고 봉사하고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곧 성령의 사역이었다면 신자들은 엘리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제게는 2배나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어떻게 감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도 복음화 다 하지 않으셨어요.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제자들에게 넘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복음화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전도하러 가신 적이 없어요. 로마는 누구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엘리야이신 예수님,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 뒤에 엘리사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전역이,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누가 더 큰일 하셨죠? 누가 더 큰일을 했죠? 지난주와 더불어서 오늘도 조금 주의에 집중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겉으로만 판단할 뿐입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존나는 것은 치명적이에요. 결단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가까운 병원에 가시든지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절대로 딴 생각하거나 졸면 안 돼요. 이건 주의 음성입니다. 제자들은 로마 제국 전체를 예수의 피로 물들게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 밖에 나가서 로마에도 소아시아에도 가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로마를 물들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하실 때 3,000명이 회개한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성령 받은 다음에 회개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옵니다. 7 집사를 세우고 말씀에 전념했던 사도들을 통해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에게 반대했던 지도자들, 종교인들까지도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엘리사는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인물이지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그 뒤에 올 엘리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2장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엘리야와 엘리사 둘 중에 누가 더 큰 인물일까요? 누가 더 큰 인물이에요?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두 개 중에 하나니까요. 엘리야가 위대한 인물이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중에 누가 더 큰 인물이다? 당연히 엘리사. 왜? 그 성령을 2배나 받았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엘리야에 집중을 하죠? 성경의 강조점을 따라 읽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의 뒤를 이어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시겠구나. 사실 지나가는 얘기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동이 드네요.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건 사실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담 혼자는 생육을 못해요. 그래서 하와를 주시죠. 근데 정작 생육과 번성은 누가 하죠? 아담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낳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내를 통해 낳습니다. 아내가 누구죠? 신부인 교회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낳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낳는다고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생명을 복음으로 낳고 있는 예수님의 아내예요. 동시에 우리는 엘리사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조심해야 안 된다고.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경고했어요. 이제 조는 건 제가 못 막아요. 그 값은 여러분이 담당하셔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웃고 하지 않죠. 그 심각성을 보셔야 돼요.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보면요. 1절 이하에 보면 길갈에서 장소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머무르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있음으로 엘리야의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의 엘리야의 살아있음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엘리사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네.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 난 절대로 못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의 맹세까지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떠났죠. 그들은 주의 부활로, 그러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어떤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봤죠.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서 너희는 여기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던 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뒤에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절대로 자기를 떠나지 않고 성령을 2배 달라고 얘기한 엘리사에게 이상한 답을 합니다. 야,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엘리야 자신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취하는 것,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 네가 기특하구나. 성령을 2배나 구하니,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성령 충만 받고 2배나 받아서 더 큰 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구나, 이렇게 덕담을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답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불쌍히 여기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취하는 걸 보면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못 받는다. 이 말의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화장실 가면 안 돼, 졸면 안 돼, 꼭 깨어 있어야 돼, 꼭 봐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여태까지요, 원숭이가 성경 읽는 것을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죠? 제가 원숭이가 성경 읽는 걸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요? 어딘가에는 원숭이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똑똑한 원숭이가. 제가 운이 나빠서 못 봤습니다. 혹시 압니까? 지금 똑똑한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읽고 있는데 내가 잠깐 화장실 가면 못 보겠죠? 아니요. 제가 운이 없어서 제가 그런 원숭이를 못 만나서 못 본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서 못 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이 말뜻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취하는 것을, 즉 하늘로 가는 것을 보면 줄 것이고 보지 못하면 못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네가 보느냐 못 보느냐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네가 보게 된다면 받을 것이고 그런 일이 없어서 네가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승천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 일이 발생하면 네가 성령을 받을 것이고 이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실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보혜사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 보혜사가 내가 가면 그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라. 즉 예수님의 승천이 발생해야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사역하신 그 십자가가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는 거예요. 즉 부활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대신 죽으면 죄는 용서받죠. 죽음으로 끝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사람인데 누가 내 대신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 사람이 부활해야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 대신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잖아요. 부활이 없어도, 예수님이 부활이 없어도 내 죄는 용서받은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어요. 승천이 없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승천이 있어야, 십자가가 확증돼야, 아버지께로 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는 다시 뭐예요? 성령의 순서로 오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매 예수님을 보여줬던 인물들의 그 뒤를 이어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던 것처럼 이제 그가 가시면 때가 되매 성령이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처음에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신약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손 들고 올라가심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손 들고 올라감을 보았다. 제가 좀 이따가 축도할 텐데요. 그 축도는 예수님이 손을 들고 올라가신 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왜 손을 들고 축도하는지를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다른 건 우리는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개신교에서. 그러나 왜 손을 들고 축도하느냐? 예수님이 손을 들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지금도 손을 들고 우리를 복 주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의 손이. 원칙은 여러분의 축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보셔야. 이 목사의 손을 보셔야 돼요. 목사의 손을 통해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손 들고 우리를 복 주시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손을 보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께서 지금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제사장이 있으시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본, 엘리야처럼 승천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심을 맹세하노, 사심으로 맹세,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마 예수님의 승천을 보지 못했다면, 아니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다 떠났다면, 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신 뒤에도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작은 차이를 보지 말고 큰 일치를 보셔야 돼요. 세부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설명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한테 2시간을 주시면 세미나로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은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똑같이 요단을 건너죠. 그 방식을 주목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어떻게?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영해, 어떤 특별한 아주 깊은 이걸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매우 독특합니다. 이솝우화나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 그리스 신화 같은 이야기로 들려요. 옷을 가지고 치니까 물이 갈라졌다. 야, 신기하다. 이걸 아무 의미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가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옷은 구속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징이에요. 언제나 옷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구원을 상징할 때 어떻게? 가죽 옷이 나오죠. 이거 예수님을 예표해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신약에서 예수님은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옷으로 묘사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젊은이들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튀어나와야 돼요. 인스타그램 보지 말고 그런 것에 몰두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에 아주 그냥 밟지 말고 성경 돌아가는 일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의 말씀에 그보다 더 오래 있었던 엘리야의 행동에 엘리사의 사역에 환해야 돼요.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더 재밌는데 그걸 좀 짧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인스타그램인 성경에 팔로우를 해서 그 인스타그램을 따라다녀야 돼요. 우리의 인플루언서인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계속해서 옷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옷입니다. 여러분 왜 옷을 입느냐? 옷을 입지 않고 못 살아요. 우리는 추워서 입는 게 아니에요. 더운 날에도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유일한 옷은 그리스도의 진짜 옷이 아니에요. 이 옷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보여주죠. 우리가 먹는 음식 진짜가 아니에요. 뭐죠? 생명의 양식과 음료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숨 진짜가 아니에요. 성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신체 구조까지도 전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옷은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통령의 옷을 입은 자는 대통령이며 의사의 가운을 입은 자는 의사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대신할 그리스도의 후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음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죠? 우리의 옷인 그리스도. 어떤 옷이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재료, 원래 예수님이 원래 사역을 하시면서 입으셨던 그 본보기가 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사역을 하셨느냐?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옷의 재료를 분명히 밝힙니다. 할 일 없어서 밝힌 게 아니에요. 세마포 옷, 한마디로 수의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예수님이 남긴 그 옷을 우리가 오늘날 다시 주워서 입는다면 그 옷은 수의예요. 성경은 왜 이 수의가 예수님의 무덤에 남겨져 있었고 개켜 있었다, 개어져 있었다고 말하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와서 그 입었던 쇠마포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레위기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의가 거의 개켜져 있었어요.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수의를 입고 예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수의를 입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 못하셨다면 초등학교로 다시 가셔야 돼요. 저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옷을, 이 세마포 옷을 계시록에는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즉 세마포 수의를 입고 의의 행동으로 의를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의인으로서 거룩한 자로 성도로서 옳은 행실의 옷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없는 거예요. 예복은 십자가와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주고 하나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교환권처럼 십자가 없이 갈 수 없는 것처럼 수의 없이 예복 없이 성도의 옳은 행실 없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상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 그래서 밑에서 제단 밑에서 뭐 하죠? 언제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잠깐 기다려라. 너희 종들도 더 목배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야 된다. 즉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처럼 세마포옷을 입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선교 와서 죽는 사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성도고 신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모두 다 순교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뜻은 순교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사실 동의어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갔네요. 세마포 수의를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참 엘리야 되신 예수께서 남기신 그 옷을 엘리사가 주워드는 거예요. 그 옷이 뭐죠? 수의를. 예수님이 남기신 그 세마포 수의를,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옷을 엘리사인 우리가 주워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들고 갑절의 성령으로 똑같은 일을 했듯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들고 갑절의 성령을 받아서 요단을 가르는 구원 역사를 지금 여기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신 십자가와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엘리사가 이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옷을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고 선생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찢고 죽어서 자기의 이거 성경은 이거 몸을 장막이라고 말해요. 휘장. 여러분 장막에 들어간다, 옷에 들어간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이 옷도 갈아입는다, 이 몸도 갈아입는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서 수의를 남겨주셨다고요.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과 피를 찢고 예수의 수의를 걷어입고 들쳐입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살찢고 죽어 수의를 남긴 그를 따라 우리 자신을 찢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인물의 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맺어야 되는데 또 하느냐?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죽은 유두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죠? 설교 듣다가 졸면 죽는다? 할렐루야! 유두고는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부활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조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웃을 일이 아니라 모범적 설교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범을 따라가면 졸면 죽는다. 죽으면 뭐예요? 또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유두고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게 졸았다는 졸못의 잘못도 관심이 없고 그가 부활했다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는 믿음이 없어서 좋은 것도 믿음이 좋아서 부활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건의 진짜 의미는 바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원조가 엘리야라고 그랬죠. 그 엘리야의 일을 엘리사가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그리고 참 엘리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여기에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도 바울 역시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과부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세부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림이 나타나는 상징과 성취를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홍해를 건널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요단을 건널 필요는 없어요. 요단에서 세례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물을 건너고 물에서 갈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오는 것처럼 상징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살리느냐, 그 떨어진 유두고 위에 엎드려져 살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아이. 자, 다락, 아이, 엎드려서 살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제가 이 단어를 말할 테니까 성경 어디를 말하는지 찾아보세요. 나무, 선과 악, 생명과 사망. 어딜까요? 창세기죠. 1장. 당연히 1,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죠. 그게 무슨 마태복음 14장이겠습니까? 다시요. 아이, 다락, 엎드려서 살린다. 엘리야 이야기죠. 그걸 모르면 바보인 거예요. 바울의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저거 엘리야가 했던 거 똑같은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이 거기에 기록된 이유에 유두고 사건이 왜 기록됐느냐? 그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고 있다? 엘리야가 하던 일을 엘리사가 했는데 그 일을 누가? 바울이 하고 있네? 바울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엘리야이신 예수님의 남기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엘리야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그런데 그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요단을 가르는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방 땅에서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수의를 들고 이방에 로마에 가면서 다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 뒤집어 엎었죠. 성령이 오게 해서 로마 제국을 성령으로 복음하고 소아시아를 전체를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했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그리스도께 역사하셨던 성령보다 갑절이나 성령을 더 많이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탈리아와 아가야 모든 로마 제국이 변화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지중해를 갈랐잖아요.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가지고 지중해를 쳐서 지중해 전체를 구원의 홍해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위대한 능력자인 바울의 삶이 어땠느냐? 고난과 순교의 길이었죠. 세마포를 입은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맞고 굶주리고 결국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어떤 대접을 받았죠? 우리가 잘못했네. 바알 아무것도 아니네.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엘리야 드디어 이제 우리의 선지자로 임명.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죠? 도망갔어요.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불태웠는데 어떻게 됐죠?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불태우게 하고 엘리야처럼 이 불이 광주 이 지역에 여기에 떨어지도록 엘리야의 능력을 행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박수칠 것 같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 돌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은 도망해서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예정된 엘리야의 삶이라고요. 엘리사의 삶이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의 불을 던져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듯 이제 우리는 예수의 남겨진 옷, 십자가에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주워들고 홍해와 요단을 갈라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져 성령의 세례를 여기 내가 사는 곳에, 직장에, 사업에, 일터에, 학교에, 이웃에, 윗집 아파트 사람에게, 아랫집 아파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의 대가로 우리는 십자가와 채찍질과 목베임을 당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셨듯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는 다시 살아 승천하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불병거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 영광의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정된 삶이고 예정된 영광이에요.
이 삶에 동참하려고 하는 자, 성령을 갑절이나 주실 것이고 그런 자는 예수의 남겨주신 세마포 옷을 주워 들기를 바랍니다. 그 옷은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어요. 그 옷에 걸맞는 엘리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눌한 종이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장사전에 주시기로 한 주의 음성이 들려졌기를 소망하며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사도들의 삶을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재현되고 반복되게 하옵소서. 참 엘리야이셔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